사람이 육신이 병에 걸리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마음도 아플 것이고요. 그리고 몸의 병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도 깊어지게 되겠죠.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아픈 것도 참고 지내지만 병이 오래 갈수록 그 힘듦과 어려움은 점점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도 그리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도 있는 것을 보면 참 육신의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픔을 넘어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하고 또한 때로는 병들게 하기도 하고 삶의 소망까지도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 중에서도 참 마음을 추스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병자는 육신의 병이 이미 정신의 질병까지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환자가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병자는 38년 동안 앓아 누워있던 장기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치유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표적이라 이름 붙여진 7개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적 대신 표적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이적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6월절이고요.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루살렘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그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태어날 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거리에는 숙박을 위한 한 칸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숙박시설이 만원이 만실이 되고요. 사람들로 거리마다 채워지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도 6월절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 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로 벅적이던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이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근처에 있었고요.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을 방문해 보면 이 연못은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모여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치유를 기대하던 장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첨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그 행간의 소문이 있었고요. 그 소문을 조차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모여들고 또 모여들어 사람들로 가득 찼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모여든 병자들의 면면을 보면 요한은 그 면면을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이 요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속설이 전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각지에서 몰려들어 연못 주변을 가득 채우고는 아마 연못만을 뚫어지게
혹시라도 어떤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을까봐, 그리고 그 움직임이 일어나자마자 연못으로 뛰어드는 참 아수라장 같은 그런 장면이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개된 병자들은 여러분 많은 병자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물이 동하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들려고 해도 그것조차 허락이 안 된 사람들 아닙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먼저 내려갈 리가 없을 것이고요. 맹인이 그걸 먼저 캐치할 수도 없을 것이고, 혈기 마른 사람이 용기를 내어 내려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희망의 끝이라도 지푸라기다 주자는 심정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아마 이제 가족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도 역시 그곳까지 그렇게 흘러 들어왔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앉아 있기도 힘든, 혼자의 힘으로는 더더욱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38년 된 병자였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흘러 들어오기는 했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되게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고자 거기 가 있는 건데 대뜸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것 정말 이상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환자의 대답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어찌 보면 그 환자의 상태를 아시고는 그 환자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감안하신 질문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좀 한 번이라도 내 발로 일어서서 걸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상일 것 같은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 병자는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기어서라도 내려가려고 하면 내 몸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먼저 물에 뛰어드는 바람에 내게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원망 어린 대답을 주님께 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감, 다른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 아마 그는 이렇게 사회적 고립, 무력감을 표출하고 있고, 그 무력감과 그런가 하면은 그 불만, 그리고 또한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 속에 갇혀 있는 그 환자가 38년 된 병자였구나.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60만 병든 것이 아니고 이미 영혼까지 정신까지도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은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그의 삶을 치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저 38년 된 병자는요, 모든 게 환경 탓입니다. 모든 게 남 탓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구조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의 대답을 통해 육체적 질병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장애로 발전되어 있는 한 가련한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가셨다가 소문을 듣고 그런 곳이 있다더라 호기심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발길을 옮기다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읽거나 묵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읽거나 묵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참 신이신가를 분별하거나 판별하기 위해 읽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받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내가 읽어 하나님을 규정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읽으시고 나를 진단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친히 찾아오신 그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더 분명한 고백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읽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채워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어떤 이들의 성경관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여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그분은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그러므로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마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환자의 처지를 아셔요. 그 환자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편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처지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베데스다 연못까지 한 가련한 인생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그 환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가 뭡니까?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핑계를 듣고 싶어서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나의 처지 신세 한탄 그거 듣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고 마음에 담으신 그분께서 그 환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그곳에 찾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환자가 참 아련하게 느껴지는 것은 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사실 우리는 늘 38년 된 병자 같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니들이 왜 숨어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거기 있는지 모르셔서 갔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셨기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모습이 뭡니까?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본질을 거절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부끄러움을 알게 했느냐? 그럴 때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핑계대고요.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대고요. 여러분, 아담은요, 이 참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참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악한 면에서 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지는데 이 눈은 어떤 면에서 밝아지냐? 남의 약점 보고 단점 보고 허물 보고 다른 사람의 못된 것만 밝히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 죄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과 여자를 한꺼번에 비방하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핑계와 책임 전가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기회를 제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며 그들을 찾아가신 건데 아담과 하와는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분이 여기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에덴 동산에서 되풀이되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한 사울이라는 사람 왜 당신이 제사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또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울의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도 정말로 자신의 야욕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던 모습 속에서 이 에덴 동산의 문제는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병자는 다른 누군가 아닌 바로 납니다. 늘 핑계대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잘난 작은 자존심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받길 소망하는 그 정말 가난한 모습,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것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나 고쳐주시고자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그분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아주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제시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알량한 그 못남, 내 그 마음에 내가 정말 나를 합리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쉬운 길을 정말 돌고 돌아 결국은 그 길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가난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 그분은 나의 모습을 아세요. 나의 상황도 아십니다. 나의 처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단순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탓하지 말고 누군가에게서 원인을 전가하거나 찾지 말고 그냥 겸손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주님의 진단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내 마음이 아픈 이유를 찾아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나서 아프게 하면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상황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상황을 펼쳐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 거 아시죠? 내 처지가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내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까지 찾아가신 주님, 네가 낫고자 물으신 그 주님은요, 변명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그 변명 듣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고쳐주시고자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상실돼 버린 그의 자아, 그리고 그의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까지 다 고쳐주시고자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 이후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주님께서는 그냥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찌 보면 네 자리라는 것은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관, 네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라는 삶의 방향 전환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도 뻗쳐있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고쳐주길 원하면서 오늘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느덧 내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소망을 헤아리기보다는 늘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고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못난 나의 모습, 38년 된 몽자는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럼 그냥 우리를 주님 앞에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의 사정을 고하고 주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면 참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고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나를 고쳐내신 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비가 사라졌고요, 은혜가 사라진 곳이었어요.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너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만 있고 핑계만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 장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장소가 다시금 자비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곳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성도라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고백을 안고 살아가지만 어느덧 그 진정한 의미는 사라진 채 원망과 불평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고치고 회복시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자비의 집으로, 은혜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냥 나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진단하시면 그 진단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땐 그 주님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동행하시는 거고,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원망과 불평의 베데스다에서 그 이름처럼 은혜의 장소, 자비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같이 흘러내는 그런 장소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동천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